오늘 3.1절입니다. 1919년에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100년이 넘었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지요. 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를 찾고자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라를 찾는데 만세 운동을 한다? 뭔가 좀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같이 총칼로 맞서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는 이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세 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었어요.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걸 온 국민이 다 그 의지를 표명했어요. 결코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 살 수 없고 반드시 이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너무나 강한 의지를 온 국민이 품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위대한 것은 폭력으로 나라를 찾고자 한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지요. 여러분, 평화적인 방법으로 빼앗긴 나라를 찾는다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땠습니까? 이 만세 운동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 총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총칼로 위협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세 운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 치고 거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죠. 죽음을 무릅쓰고 만세 운동에 동참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불태우고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세 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뭔가 나라를 찾고 또 자기들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3번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이것이 인도에서도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영국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나라를 찾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찾는 운동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와 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을 때 그 노예를 해방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서 흑인들도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지도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그렇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런 저항운동에 영국이나 미국의 지배자들이 다 총칼로 그렇게 나라를 찾고 자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찾고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런 위대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국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3.1 만세 운동에 가장 열심히,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고 또 주도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독립을,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애국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되찾는 일에 교회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일본이 망할 때까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곳이 되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나라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위대하고 컸지요. 자, 그래서 이 3.1절에 우리는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나라를 찾고자 하는 마음, 정말 또 컸던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유대인들을,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서 천지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놨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독립을 못했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지배를 여전히 받아야 했어요. 물론 그 페르시아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들이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지만 독립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독립을 허락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그 페르시아는 망하고 또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이, 또 헬라라는 나라가 망하고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더 큰 제국이 세워지면서 유대민족은 계속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됐어요. 나라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나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강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이 직접 세워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 자꾸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지를 못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했던 거예요. 참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자꾸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지배하던 나라들은 계속 망하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도 죽이고 또 그 벌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거기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나라를 찾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죄수 아닌 죄수로 끌려가고 거기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애국심이 없었나요?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나요?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아주 절절하게 표현이 됐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제일 먼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았고, 유대인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데로 가면 자기 민족 유대인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는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최고의 소망이 뭐였느냐면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금 그런 나라를,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라의 독립을 찾는 걸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고, 그 일을 자기들이 못하는데 예수님이 해주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할 수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해줄 거야. 이 기대를 예수님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건데 그 성령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그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땅에서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원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로,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남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 더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이거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독립된 나라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졌어요. 일제가 망하고 해방이 됐지만은 북에는 소련이 들어왔어요. 그때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남쪽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공산주의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박헌영과 같은 이 남노당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엄청나게 보급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말한 것이, 만약 우리가 남쪽을 쳐들어가면 남쪽 전역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서 이 북쪽에 공산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남쪽을 망하게 만들 거다. 그 말을 믿고 진짜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남쪽에서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전국적으로 무장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안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러나 어쨌든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김일성은요, 북한에 있던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났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교회가 없습니다. 평양에 2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전을 했지만 그거는 진짜 우리를 속이기 위한 선전을 위해서 만든 그런 교회에 불과하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대신 정말 지하에 숨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여전히 지하에서 숨어서 복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하교회들을 자꾸 부흥시킨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게 믿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중국을 갔다 온 제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갔다 와서 너무너무 많이 놀랐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은요, 외국인들이 중국을 여행을 하려면은 보통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갈 때,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여권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을 들어오게 할 건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건지를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요, 그 공항에서 그렇게 한번 여권 검사를 하고 중국에 들어갔어도 호텔에 가든지 기차를 타든지 뭘 타든지 간에 항상 여권을 또 검사해서 허락을 받아야 그걸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호텔에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 검사를 해서 경찰들이 허락을 해줘야 그 호텔에 머물 수 있고요.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이런 차를 탈 때도 항상 여권을 검사해서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자유가 이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중국에 갔을 때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와 성도들을 찾으러 갈 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요, 일주일에 2-3번씩 끌려가서 공산당 사상교육을 받아야 되고,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일주일 전에 미리 설교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야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또 그 설교 원고대로 하지 않으면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설교 원고대로, 허락받은 설교 원고대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윤리, 도덕 이런 것만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거는 전하지 못하고 오직 윤리, 도덕만 가르치는 종교로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는 모일 수가 없고요, 그런 교회는 다 없애버렸고, 그들이 모이면 다 고발이 돼서 잡아가고 또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하고 믿음을 버리도록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고, 있는 교회마다 완전히 바꿔가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변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제는 조선족 교회들도요, 더 이상 중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어요. 중국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조선족들이요, 더 이상 중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공산주의에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남과 북이 빨리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어서 저 북녘 땅에 70년이 넘도록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숨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애국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때 이 나라가 가장 건강한 나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로마로부터 나라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애국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바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합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면, 나라가 그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다시 찾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볼 때에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부지런히 내 복음을 전하라, 나를 증언해라, 내가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라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이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이 나라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방법,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들을 열심히 찾아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